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지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요리 문답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배우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감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요리 문답 하반부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도덕법인데 10계명에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계명, 200명을 살펴봤는데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가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위로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그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1계명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다른 건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외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 행복, 나의 성공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1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율법을,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였죠. 그건 뭘 말하냐면 사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들을 만들고 그거에서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말한다면 2계명은 사랑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랑의 방식은 뭡니까?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잘 경배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경배하라 했기 때문에 요약하면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다른 모양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으로 해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말씀에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대로 이런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열린 예배도 필요하고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성경이 정하신 그 예배의 형식들을 현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우리가 바꾸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계명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뭘 말하냐면 1계명이 사랑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사랑의 방식이라면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 어떤 자세? 망령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공경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공경하는 자세. 그래서 3계명에 관한 교훈 53번부터 56번까지 중에 53번은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를 말하고 53번은 그러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5는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6은 추가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켜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건데요. 자, 54번의 질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칭호들 하나님이라 이름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까지 오늘 여기 20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지만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타 여러 가지 칭호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 규례 말씀 이것들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공경하는 무엇? 자세. 망령된 자세가 아니라 반대되는 공경하는 정말 공경이 담겨있는 그런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말하면 공경하는 자세, 거룩하게 여기는 자세,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3계명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일에 또 어떤 것에 진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를 봐도 얘가 이 공부한 자세가 정말 나오자 자세가 나오고 또 막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일하는 자세를 보면 거기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뭘 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입으로 말하고 그래도 정말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봐야 되죠. 그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진짜인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하나님 공개한다 말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자세 그걸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정말 공경하는
자세가 있는가? 그 자세가 없다면 3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망령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또 누구를 향해서도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에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름, 칭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자세, 그것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는 그러면 정말 공경하는지 또는 망령되게 하는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얘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하는 자세와 정말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그죠? 이게 없다면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와 마음이 없다면 망령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에 전도하는 선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옷기만 스쳐도 사람이 낫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뭐라 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악귀가 덮쳐버립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마귀가 나오랬는데 악귀가 나오랬는데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마음 자세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없죠.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이용해 이름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정말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공경하는 이름만 도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소용없는 여호와 이름을 결국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믿고 공경하는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다급한 일 잘하면 주여 기도할 때 또는 아버지 우리 많이 쓰는 감탄사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은혜로 말하면 아멘 또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무슨 삼창? 주여 삼창 이런 것들 하면 되는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근데 이게 감탄사지요. 우리 감동을 받았을 때에 또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주의 여러 가지 이름들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시거나 또 뭔가 이게 더 효과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기 안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마음과 자세.
아무리 주여 불러도 그 안에 진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은 상태에서 뭐 주여 삼창하든 주여 뭐 백창을 하든 아멘하고 하든 진심으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강한 의지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런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때에 더 하나님이 기쁘시고 들으시고 하시지, 이거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을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영화를 보면요, 미국 영화인데 보시면 배우들이 갑자기 Jesus 이런 말 자주 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 말한 것인 건데, 그 상황을 보면요, 뭔가 안 좋은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뭐 이런 게 있어 하는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입에서 지저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지저스는요,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빌어먹을, 오씨, 뭐야 이거 뭐야, 제기랄, 이런 의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때 부르는 예수님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참 미국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게 일종의 자기 감정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이씨, 제기랄, 빌어먹어, 오이씨 깜짝 놀래라, 이게 뭐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부르는 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또 주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보시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해달라면서 이렇게 복채를 많이 줍니다. 복채를. 여러분 이때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도라면, 선지자라면 단칼에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죠. 아니죠, 여러분.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애당초 안 들어줘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죠.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기 때문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면 2장에 보면 제사장 사무엘을 세웠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정한 규례를 어기는 것도, 말씀을 어기는 것도 망령된다고 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망령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한 번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순서에도 어긋나게 제사 음식을 막 갈고리 찍어서 솥에서 자기가 정말 좋은 것들 막 거두어 가죠. 예배도 제사도 안 끝났는데 거두어 가기도 하고, 회막에서 봉사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 둘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7절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들, 그 제사고 예배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는 것들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몇 번 치죠? 반석을 2번 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생활 지난 다음에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지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반석을 치지 말는데 모세가 쳤습니다.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도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또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은 이름 자체만 아니라 이름을 걸고 주신 규례들 또 말씀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정말 공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결국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교회가 우리 알죠?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보다는 하나님께 때로는 누를 끼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참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정말 우리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도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또 평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에 너무 덩달아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도 같이 쉽게 비판하고 또 다른 성도를 쉽게 비난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든 정말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덩달아서 같이 쉽게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고 또 저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마치 내가 무슨 심판자처럼 쉽게 나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이 우리 비난 모습을 들을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모습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이전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 저 사람 잘못된 거 맞지만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개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떤 성도의 그런 부족한 모습 또는 교회에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의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이 첫째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영광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교회 이전에 내 교회를 돌아보고요. 다른 성도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워하고 같이, 두 번째는 나를, 내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욕 들어도 싼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흔히 말하는 멍멍이판, 이게 교회인가 싶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 거룩한 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말을 거의 최초로 썼던 곳이 어디냐면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그래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당신의 성도를 향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라가야죠. 첫째로는요,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두 번째,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참 우리가 안타깝게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나를 먼저 고치고 영광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문은요, 이거 반대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자세와 마음. 정말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칭호를 공경하고, 속성들을 공경하고, 규례들, 말씀을 정말 공경하고, 사역들을 공경하고, 모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교회 사역을 못 오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를 쉽게 못 오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정말 정의로운 목사님들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사이다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이다 갖고 정의를 외치고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은 정말 사이다같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선지서를 보면 사이다입니다. 근데 선지서와 모든 교리와 말씀의 요약이 되신 또 근본이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족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죽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말과 이게 교회냐 저게 교회냐 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제사 드리는 것을 비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훔친 물건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뭘 말하냐면 결국엔 제사와 예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너희가 그걸 하면서 여호와를 망령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 이전에 내가 정말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가? 그걸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시죠. 결국 그런 예배 때에 공경과 존경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예배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이때에 돌아봐야 되겠죠. 저 역시도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려워도 예배는요 공동체가 드립니다. 근데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는요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환자들 영적 육적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동체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은 예배지만 그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짝이 되는 사람, 정말 내하고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그런 그게 정의롭든지 어렵든지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 드리는 예배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서만 드리는 예배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일그러지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귀에 즐거운 그런 예배만 인터넷이나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56번은 뭐냐면요. 제3계명에 부과된 새 3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이 계명을 깨트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같은데 20장 7절을 보십시오. 끝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엘리 있죠. 그 예배를 규례를 함부로 하니까 두 아들 죽었습니다. 또 모세 그저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고도 발람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죠. 발람도요. 그죠?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막 늘 저주를 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망령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만이 아니랬습니다. 규례와 사역과 예배와 공동체 이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망령되게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다시 말합니다.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예수의 그 마음을 나 같은 모난 자 잘못된 자를 위해 죽으셨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망령되지 않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생각이 들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맹세. 제가 광고는 안 했지만 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노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강도사 인어,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이걸 줍니다. 여러 강도사 이제 되신 분들 또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행사가 노회에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서약을 해서 이 아들을 뭘 해주시면 뭐 병이든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신 분도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목회자 되신 분도 옛날에 많았는데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했던 이 맹세가 믿을만하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3, 34절에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사람으로도 뭐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 할까요? 사실은 그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맹세했으면 뭐 하늘을 보고 맹세했든지 마음으로 잠시 맹세했든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즉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발하지 말고 마음으로 잠시 맹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 뜻입니다. 맹세 안 지킨다고 해서 벌받거나 저주받거나 안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맹세라는 서약서를 안 썼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결심한 것 있다면 지키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을 두고 다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수도 없이 맹세를 지금도 어기고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일 당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제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망령되게 앉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이천영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될지언정 이름을, 속성을, 말씀을, 규례를, 사역을, 예배를, 또 공동체를 제가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교회와 공동체와 주의 것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요즘 망령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망령되게 하지 말고 이름을, 속성을, 사역을, 예배를, 하나님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을, 교회를, 다른 성도를 공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정말 영광되게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지 욕되게 하는지 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붙잡으시고 성도를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해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킨 약속들을, 맹세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성도, 낙심한 성도, 시험된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없도록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두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진 가정 없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픈 성도들, 시험된 성도들, 하나님 또 낙심한 성도들, 우리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려운 앞날들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보다는 망령되게 하고 욕되게 하진 않는지요. 주의 이름을 또 주의 속성을 하나님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또 교회를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를 내가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공경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게 하지 않는 영광 돌리는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시험 들거나 낙심된 성도 없도록 또 우리의 수능 치는 아이들 또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